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아멘.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일시적인 긍정적 현상만으로 전체적인 상황이 좋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추운 날, 철없는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제비만 오고 끝나는 걸까요? 사실은 그 제비 뒤로 수없이 많은 제비떼들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 마리가 왔다고 한 마리만 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가 먼저 왔을 뿐이지 그 뒤로 수많은 제비떼들이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오고 있는 중이지만 제비는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 한 마리의 제비 뒤에는 수많은 제비떼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뭘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의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시인이 목격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3절은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이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데 다윗이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나에게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기도 했지요.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빠져나와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압살롬을 진압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경험들,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십니다.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무엇도 주님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더 능력이 있고 더 강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유일하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 뿐이죠. 이게 다윗의 경험이었고 이런 경험으로 해서 다윗의 믿음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이 구절은 찬양이나 감사가 아니죠.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원수들이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찬양하다 말고 갑자기 탄식을 하는 것일까요? 찬양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탄식의 시간이라는 말일까요? 지금 다윗은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고통의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 마음속에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올리는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갑자기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12절까지의 노래와 전혀 다른 노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3절과 14절의 상황 속에서 거기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를 도우셨는데 지금은 나를 외면하신다. 나는 끝났다. 이제 뭐 또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과거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마리 날아왔던 제비가 수많은 제비떼들을 몰고 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지금 나에게 다가올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알죠. 신앙적으로 뭐 옛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막상 상황이 힘들어지면 과거에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지난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잊으셨나? 지금 나를 외면하시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지금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심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지난 얘기고 지금 이 상황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새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아침에 했던 생각 다르고 점심 때 했던 생각 다르고 저녁 때 하는 생각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자꾸 변하지는 않으실까? 변덕스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또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때 그 신실하다는 말하고 충성스럽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과 충성스럽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시다, 이게 이러면 표현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신,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변덕스럽게 뭐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이랬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지난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의 상황이 지금은 중심이에요. 이게 현재예요. 이 현재에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 이 순간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미래의 얘기입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이게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니 미래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던 부메랑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걸 이제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처럼 사용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면 그게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온다. 부메랑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악한 일은 부메랑과 같아요. 악한 일은 남을 향해서 하지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맞추고 자기를 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의 꾀는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꾀가 결국 그 악한 자를 해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갈 곳은 스올, 곧 지옥입니다. 아직은 악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기세를 떨치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가난하고 억눌린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때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덕분이에요. 다윗이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조금 늘렸던 것이지 솔로몬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꼽히는 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자기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실제로 다윗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가 세상에서는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가련한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절에서 악한 자들을 두고 자신들이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건 그들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련한 존재, 다윗의 표현대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전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키고 구원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19절에서 다윗은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촉구하는 말이나 하나님께 명령하는 말처럼 들리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마치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에는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 9편의 이제 구조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참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옛날에는 어려운 일 있을 때 금방금방 나를 건져주셨는데 왜 지금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는 확신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옛날처럼 바로 응답도 없고 자꾸 옛날보다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옛날에 나한테 잘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로 뭉쳐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시편 9편의 노래를 우리 읽기도 하고 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